자, 골로새 강의 6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식하셨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증거한 지난 주일 그리고 여기까지 골로새서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한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했다면 그 복음은 성도들인 여러분들에게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쓴 서신인 골로새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 참된 평강을 주는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공로에 의해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아무 한 일 없이,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 아무 한 일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 값없이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마어마한 분량의 성경을 우리가 들고 있지만 이 성경을 한 메시지로 정리하면 이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학자였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3장을 한번 펴볼까요? 로마서 3장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21절부터 함께 쭉 읽습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자주 사용하는 접속사가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인데 여기에도 원본에는 있는데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에는 없는 접속사가 그러나 라는 말입니다. 거기다 여러분 써놓으세요.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언가를 강조하는 용법으로 사도 바울이 이런 접속사를 자주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롭다움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유일한 길로서 주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함께 읽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들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과 선지자들이 쓴 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의 학자였던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나서 쓴 내용이 이거란 말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요걸 증거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무엇을 증거하고 있냐면 함께 읽습니다. 곧이라고 돼 있죠. 율법과 선지자 구약이 증거하는 것은 곧 니꼬르 요거야.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구약 성경 전체가 뭘 하라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그거는 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모형과 그림자로서 무엇을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냐면 너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임을 알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아들이신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 전체 율법과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증거했던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을 보더라도 신약에만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구약의 학자였던 사도 바울이 성령이 임해서 구약 전체가 이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증거하고 있다면 구약 어느 곳을 보든지 저와 여러분은 이 진리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다시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여기 두 단어가 연속 사용되고 있죠. 은혜, 값없이 같은 의미입니다. 아무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의롭다 하시고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복을 주신 것은 은혜로 값없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뭘 수고하거나 행한 것이 없는데 행한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죄밖에 지은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주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구원받은 강도가 무슨 한 일이 있어서 구원받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 양옆에 매달린 강도와 같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하필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양옆에 두 강도가 있습니까? 모든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강도와 같은 짓을 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강도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 앞에서 가장 들어야 될 복된 소식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앞으로 세종에 청와대가 내려오는 겁니까? 여러분이 죽음 앞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무슨 복이 되고 무슨 안식을 주고 평강을 줍니까, 여러분? 죽음 이후에 무엇인가 닥쳐올 줄 모른다라고 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함과 공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죽음 그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뭐가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어떤 자들도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더 낫지. 그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은 강도가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가장 복된 메시지가 뭐였어요? 너 앞으로 이제 부자 될 거야. 네 자식들 성공할 거야. 그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거야. 언제요? 오늘이라 그랬어요? 앞으로 착하게 살면이라 그랬습니까? 오늘 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죽고 하나님 나라에 그냥 들어간 겁니다. 구원받은 강도가 뭘 했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한 일로 보면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들어가야 되죠. 한 일로만 보면. 왜냐하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에 비해서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합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 지켰습니다. 11조 빼먹은 적 없습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화해서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습니다. 구제했습니다. 간음한 적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잖아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세리,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 세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더라. 그 세리가 한 일한 건 이거 딱 하나밖에 없죠. 성전에 나와서 바리새인은 자기가 행한 일을 읊어대고 세리는 자기가 한 일이 없이 영원한 지옥 형벌로 들어가야 될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다만 나를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그 말 한 것으로 주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보시고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더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강도도 똑같은 고백을 했죠. 주님께 뭘 하겠다고 얘기합니까? 앞으로 착하게 살게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 들어가실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이 말이 뭡니까? 나는 염치도 없는 사람이고 염치 불구하고 왜요? 자기가 한 일이라고는 강도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자비와 긍휼과 은혜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염치 불구하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요청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해 주시죠.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여러분과 제가 죽음 앞에 언제 저와 여러분이 죽음 앞에 있을지 누구도 모릅니다, 여러분. 젊다고 나이 드신 보다 늦게 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말하지 않습니까?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 중에서도 몇 년 전에 교회 가다가 그 친구가 오토바이를 좋아했거든요. 원주에 사는 친구인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나온 트럭에 치여가지고 즉사했어요. 몇 년 전에 그 친구 장례식에 갔더니요. 아들 하나 놓고 죽음에 이제 처해진 건데 와이프가 있고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한 6살, 7살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아들이 이제 뭘 알아요. 돌아가셔도. 부모가 죽어도 뭘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천진난만하게 웃고 떠들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아이가 컸으면 벌써 우리 아이 나이 또래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어 라고 믿는다면, 자신 있게 믿는다면 교회 나오지 마세요.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자, 다시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24절. 모든 성경의 구약의 진리는 요거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속량은 죄값을 치르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뭘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자와 같은 상태로 의롭다 하심의 판단을 받아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로마서 4장에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 받은 복이라고 얘기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자, 4절 말씀 봅니다. 4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죠? 내가 뭘 해서 무언가 대가로 그것을 얻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일의 대가로 그걸 받았으니까. 그게 구원과 영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함께 읽습니다.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이게 구원받은 강도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세리죠.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한 일이라고는 뭐밖에 없다고요? 죄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 나오는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죄인은 맞아. 근데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은 아니야. 아직 죄가 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자, 함께 읽습니다.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뭐에 대하여?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려짐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죄가 사함을 받고 가려짐을 받는 사람을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을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8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수요일날 배웠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윗이 한 일대기를 쭉 한 줄로 요약하잖아요. 다윗은 어떤 인간?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인간입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윗의 일생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리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파렴치한 죄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손유일 권사님 다윗이라면 성경에 어떤 이야기를 기록해 줬으면 좋겠어요. 만 17세의 나이에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과 싸워서 그 목을 베어 승리를 쟁취한 다윗. 자신을 원수처럼 광야에서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추적하던 사울을 2번이나 용서해줬던 다윗. 이런 자기를 드러내주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다윗을 어떤 자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파렴치한 죄인이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든 아브라함이든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사람이 행한 일을 본받으세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았는데 그 아들까지 바친 그 순종을 본받으세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다윗도 저와 여러분들도 다 구원받은 강도와 같이 행한 일이라고는 죄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모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판단을 받고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의 목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누구를 본받으려고 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 인물들은요. 요걸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저와 여러분에게 본받으라고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에서 그런 인물들을 그런 사건들을 우리에게 나열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벌써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 여러분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죠. 근데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등잔 밑이 어둡고 낯보고 낯들고 뭘 몰라요? 기억자 모르듯이 이 말씀들을 많은 교회 성도들이 좋아하는 구절이란 말이죠. 어떤 구절입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뭐를 얻어요?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표피적으로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다 이해하여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요즘 얼마나 이 세상에 쉼이 없고 안식이 없는 세상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6일 근무였지 않습니까? 그죠? 토요일 날도 학교 갔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까지 토요일 학교 갔거든요. 그러니까 5일 근무가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던 거예요. 제 딸이 한 달 전에 이제 그 학교에서 연결해줘가지고 인턴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6월 달에서 제 딸이 소망이 뭡니까? 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뭐예요? 6월 첫째 주에 6월 3일 대선일과 6월 6일 현충이 있어서 쉬는 겁니다. 내 평생 소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니까요. 쉬는 겁니다. 여러분 5일 근무를 한다고 해도 이 세상은 경쟁이 끊이지 않죠. 우리 송무관 집사님도 그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임원이 되면 좀 나을 줄 알았더니 임원이 되면 더 박 터지게 경쟁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쟁에서 살아남는 자만 직장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경쟁 상대인 자들을 밟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약육, 강식, 적자, 생존, 짐승의 세계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경쟁으로 말미암아 안식이 없는 세상에 살다가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은 뭘 원하세요? 쉼을 원하잖아요. 쉼을 원하는데 우리 그래서 교회에서 제자교회 왔더니 자꾸 쉬지 못하게 죄인이라는 둥 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시겠다, 쉼을 주시겠다는 게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마음에 평안을 얻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나올 필요 없다니까요. 제가 제 아내랑 가끔 좀 호태산 이게 등산 1시간 왔다 갔다 왕복 1시간 거리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뭐가 적혀 있더라고. 마음 수련원인가요? 거기 보면 그곳에 가면 마음을 평안하게 해준대잖아요. 거기 가시란 말입니다. 진짜 거기 가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 알죠? 여러분들 그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아이, 왜 교회 왔더니 자꾸 목사님은 교회 나오지 말고 왜 그런 데 가라고 해? 여러분,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의 짐입니다. 율법은 613가지인데요. 248가지가 뭐뭐 하라는 계명이고요. 365계명이 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이게 다 합해서 613가지인데 이 계명을 두 가지로 딱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너 요렇게
행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었나요? 인간이 그걸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율법의 모든 짐,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 합니까? 그거 행하지 않는 게 죄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계명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게 죄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이웃과 성도들을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합니까? 우리는 온전히 나밖에 사랑할 수 없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오해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 몸을 사랑하듯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더니 먼저 네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은 본성적으로 나올 때보다 자기를 사랑한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좀 날씨가 덥다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뭐 입고 오셨어요? 반팔 입고 오셨네? 누가 시켰어요?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겨울에 두꺼운 잠바 입고 교회에 옵니다 여러분. 자기 몸은 자기가 알아서 다 신경 쓰고 다 알아서 사랑해주고 있다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왜 웃으세요? 그죠? 근데 내 옆에 있는 강교사님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이금희를 그렇게 사랑합니까? 인간은 못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면 얼마나 더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해도 믿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에서 기도하죠. 그런데 아주 우선순위는 자기 자신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 그게 다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분신의 자기의 본체에서 나온 분신이 자식이니까. 그래서 인간은 다 자기 편리한 거, 편한 거 찾는 겁니다. 이웃 사랑하면 자기 편한 것, 유익과 이익을 찾아야 합니까? 고린도서 13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라 그랬죠. 근데 우리는 누구의 유익만 구해요? 내 유익만 구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을 오늘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명령대로 행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인간에겐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주님께서 그거 알아먹으라고 율법을 주셨더니 그것을 문자 그대로 보고 하나님은 율법에서 이거 하라 그러셨어? 이거 하지 말라 그러셨어? 난 이거 다 했네? 라고 생각하여서 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켰어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죄라고 했죠. 죄의 삭신 뭐가 와요? 사망이 옵니다. 죄의 결과는 항상 보상으로 사망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죄인으로서 죽음 이후에 반드시 뭐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망, 심판,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를 지면 심판을 받는다면서요. 그게 공정한 일 아닙니까? 자,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여기 그대로 펴놓으세요. 마태복음 11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대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 슈바이처, 간디, 성인, 군자라고 하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벽하고 완전한 율법대로 인간은 지킬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심판이 온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 하라고 하십니까?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저와 여러분에게 초청하세요. 다 누구에게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종교들 가운데 누가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뭐 하게 오기 위해서?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근데 쉬게 해주신다면서 뭐 하라고 하십니까?
29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쉬게 해 주시겠다고 하시다가 갑자기 나의 멍에를 네가 메고 나를 배우라고 하신단 말이죠. 아니 수고하고 무거워 죽겠어서 교회에 나왔더니 또다시 멍에를 메게 해주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경쟁하여서 마음이 찌들고 찌들어서 평안과 안식이 없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더니 목사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짐을 져주는 거예요.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상 받으셔야죠. 상. 남들보다 더 나은 상급을 얻으려면, 상을 받으려면 서로 경쟁해야 돼요. 1등 하셔야죠. 그래서 충성 경쟁을 교회에서 시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멍에를 지운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왔더니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멍에를 다시 지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뜻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당시 중동에서는요, 밭을 갈 때 한 마리의 소가 가는 게 아니라 척박간탕, 우리나라에도 강수량이 많아가지고 그냥 밭 가는데 한 마리의 소만 이용해도 충분히 밭을 갈고 논을 갈아 엎을 수가 있었지만 팔레스타인 땅,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그 유대인들이 거주하던 이스라엘 땅이라는 곳은요, 비가 강수량이 거의 없어서 척박하여서 땅이 단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마리의 소를 한 멍이에 걸어놓고 밭을 갈게 하고 곡식을 심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나의 멍에를 네가 함께 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매자는 것은 우리는 연약해서 그 멍에 짐을 지을 수 없는 자인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매시겠다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여기 건장한 어미소가 있고 그리고 같은 멍에를 맨 어린 그 소가 낳은 암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멍에를 같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밭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멍에를 메었어도 그 밭은 누구의 힘으로 갈고 있는 거예요? 어미의 소의 힘으로만 갈고 있는 거죠. 같은 멍에를 메었지만 그 새끼 소는 멍에를 메었다고 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할 그 율법의 모든 짐, 율법의 요구, 그리고 율법을 행하지 못하여서 받아야 될 모든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예수께서 홀로 십자가에서 다 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것은 내가 너의 죄를 이런 방식으로 깨끗하게 하여 너를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셨다는 것을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멍에를 보면서 주님께서 멍에를 메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치에 벗어나서 야, 내가 90%는 할 수 있지만 요 일을 하려면 100%가 필요해. 네가 10%만 좀 도와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위한 이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 일 안 해도요,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아무 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 일을 알고 전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로마서 8장을 볼까요?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성도들이죠,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의롭다움을 받는 거예요. 정죄함,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죄인인데 어떻게 해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느냐. 3절, 2절 말씀 봅니다.
이는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죠. 접속사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줄고르시라고 그랬죠? 누가 행하십니까? 누가 그 율법의 모든 짐을 지세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보이지 않는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 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 뒤에 나오죠. 함께 했습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누굽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하셔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등에 짊어지게 하셔서, 이런 뜻입니다. 죄를 정하사, 함께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줄을 보세요. 어떤 요구? 율법의 그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의 모든 요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 요구해야 돼. 요구 안 하면 너 심판이야. 요 모든 율법에서 요구하는 말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여 심판을 받을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전체의 메시지라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뭘 줍니까? 마음에 쉼을 주잖아요 여러분. 아, 이제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교회에 와서도 뭘 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대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로 저와 여러분은 거저 그것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메뉴가 김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김밥을 싸시기 위해서 우리 그 세종에서 오신 분들이 9시 반 정도 오셨던 것 같아요. 일찍, 여러분들보다 1시간 전에 일찍 오셔가지고 김밥 준비 다 이제 들어갈 재료들을 준비해 오시고 막 김말이도 또 이렇게 말고 막 하셨겠죠. 수고는 그들이 하고 그걸 누리는 건 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수고하시고 우리는 그걸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오늘 점심 식사를 위해서 수고한 분들에게 가장 잘 대접해 드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잘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음식을 대접하는 강교사님, 저를 가끔 대접할 때가 있잖아요, 집에서. 집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닭도리탕, 옛날에 개고기도 잘하셨잖아요. 개고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 보신탕집 주인이었단 말입니다. 보신탕을 해가지고 쫙 이렇게 저에게 대접했어요. 그럼 제가 권사 장로님에게 가장 큰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돈 내고 가는 거예요? 맛있게 먹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행한 일을 우리가 깨닫고 그걸로 만족하고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보상으로 여긴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다시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뭔가 가장 큰 영광을 돌리고 싶죠? 맞습니까? 그런 마음도 없어요? 성도라면 하나님께 정말 큰 영광을 돌리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거 원하지 않으세요. 세상에서 성공해서 연예인이 돼가지고 연예 대상 때 12월 연말이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렇게 하고 싶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영광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서 아들이신 예수를 희생시키시기까지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고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움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더라도 하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 1장을 볼까요? 고린도서 1장 보십시오.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고린도서 1장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2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 하신 거죠? 창세 전에, 그죠? 에베소 1장 4절,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창세 전에 너희를 택하셔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창세 전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창세 전에 언약하신 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는 그 언약하신 것을 십자가에서 실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요 문자만 보면 또 어떻게 가르치죠? 이거 봐. 하나님이 뭐로 영광 받으시는데 아멘 크게 이것들아. 강경사님이 그따위로 아멘 하면 되겠습니까?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이런 식으로 저도 배웠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성도들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뭡니까? 아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동의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우리는 아무 한 것 없는데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내심으로 우리는 거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되었습니다. 요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야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시는 그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셨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다 그랬죠. 이것이 히브리어로 토부, 선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뭐가 선하다는 것입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만을 꼭 믿고 있는 상태, 그걸 하나님께서 선하다,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뭡니까? 이게 선하다 그러면 죄는 뭡니까? 이걸 믿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걸 믿지 않으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게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죄가 뭔 줄 알아? 성령이시면 그 죄를 너에게 깨닫게 하실 거야. 죄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무슨 큰 죄, 그것만 죄가 아니라 진짜 큰 죄는 뭔 줄 알아? 심판을 받을 죄.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너에게 값없이 구원과 영생을 주었는데 네가 거기에 뭘 더하려고 해? 그걸 믿으라니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고 그게 선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알면 가면 갈수록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꾸 뭘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에 불러 모으셔서 이 복음의 진리를 배우고 깨닫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가 지으려고 했는데 그 짐을 다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했고요. 사도 요한 역시 자신이 쓴 요한일서 4장에서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다시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아들이신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그게 십자가에서 나타났죠.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는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이다. 이것보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증거가 없다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 안 이루어주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나 봐. 이런 것으로 여러분 판단하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죠.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선물로 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이런 진리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꼭 의지하는 믿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내어 쫓는, 우리 마음에서 그 공포와 두려움으로 무엇을 하게 했던 곳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전에는 무엇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이거 안 하면 구원에서 탈락할 것 같고, 이거 안 하면 상 못 받을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서 이미 다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거저 주셨는데 뭘 여기에 인간이 더한다고 보탤 수 있고 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사건을 보여주신 거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일한 것이 없이 누리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모형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일하신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가리켜 여호수아가 뭐라고 가리킵니까? 너희가 수고하거나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얻은 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얻은 구원과 영생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인 뭐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면서 그 안식일에는 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일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은 단지 저 하나님의 교회에서 안식일 그리고 유월절을 특정한 날로 지키는 것처럼, 네? 안식일 교회에서 특정하게 뭐 토요일 날 안식일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그 안식일 날을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건 골로새 2장에서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그거 붙들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은혜를 알고 거저 값없이 내가 구원의 영생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쉼을 얻고 교회에 나와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날만 안식이 아니라 성도에게는, 이 진리라는 성도에게는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 주일날 오전에만 많이 나오지 마시고요. 대예배니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수예배는 소예배라서 모든 예배가 다 똑같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 주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주일날 빠질 수밖에 없는 어떤 형편이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수요예배 나오셔요. 자, 이제 잠깐 시간을 이용해서 오늘 그 모형과 그림자의 역할로 주어진 유월절 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유월절 절기죠. 자, 유월절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 즉 유월절, 초실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죠. 그 3대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달력을 사용했거든요.
그때가 한 3월 정도였어요, 애굽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6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그 6월절 절기인 1월 14일이 있는 그 달을 새로운 1월 달로 정하셨습니다. 그게 유대력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시겠죠? 달력을 바꿀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6월절이 되면 외국에 나가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그 절기를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6월절이 1월 14일이고 1월 14일부터 쭉 그 다음 기간이 무교절이라는 기간인데 그 다음 주일까지, 지금으로 안식일이죠. 안식일까지 또 7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14일부터 21일까지가 6월절과 그 다음에 무교절이 이어지는 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지키기 위해서 먼 외국에 나가 살다가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거했던 거겠죠. 그래서 6월절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이 사실은 작은 도시거든요. 그 작은 도시, 지금 공주만한 도시에 학자들에 의하면 2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절기를 지키러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글바글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6월절의 절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장자들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광야로 이끌어 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그 하나의 의문점,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그 마음 먹은 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애굽을 재앙을 내려서 멸하실 거라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한 번으로 하면 안 돼요? 한 번으로도, 한 번의 재앙으로도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인간들을 다 멸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귀찮고 번거롭게 10가지 재앙이나 내리셔야 했나요?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7과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함, 완벽함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그러니 이 의미를 알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만한 충분한 표적을 보여주셨다. 맞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그 요한복음 안에도 주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 가운데 7개의 표적을 선별하여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요? 7과 10은 완전한 수. 근데 이렇게 완벽하고 완전하게 그들이 믿을 만한 엄청난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애굽 사람들이 믿습니까? 믿지 않더라. 그래서 결국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어 죽죠. 바다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바다가 이제는 없겠고라고 한 거예요. 이걸 또 피서 좋아해가지고 여름에 또 수영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 하나님 나라를 가면 바다가 없대. 테니스 좋아하시는 목사님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이건 좀 목사님, 하나님 나라에는 테니스장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해서 제가 왜 그러냐 했더니 이렇게 재밌는 게 없을 수가 없지. 저도 테니스가 너무 재밌어서 그런 말은 이해가 되지만 여름에 바다에 나가서 수영 좋아하는 분들한테 야, 하나님 나라 갔더니 바다가 없대. 그런 얘기 아니라니까요. 바다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물은 은혜의 표현입니다. 은혜가 그 저주를 덮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고 계신 거 맞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10가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충분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애굽 사람들이 믿지 않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도 7가지 표적을 기록해 놓았고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뭔가 표적,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걸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런 꿈이나 환상으로라도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내가 믿을 텐데. 성경 뭐라고 합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수많은 표적을 충분히 믿을 만한 표적을 보여주었어도 그들이 믿어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더라.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 믿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고 진리를 알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내가 저 인간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가 탁월한 두뇌를 가지고 있어도요, 도울 김용옥이라고 하는 선생님 보세요. 동서양 철학을 넘나들어요. 그분이 예수 안 믿는데도 방송에서 요한복음 강해를 하실 정도였다니까, 여러분. 근데 그분은 예수 안 믿어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암송한다고 예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믿을 만한 은혜를 주셔야 믿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을 들어 쓰신 겁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나았습니까?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도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이셨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바위를 깨뜨려 물이 나오게 하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은 40년 동안 어마어마한 기적과 표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나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저주의 바다인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인간도 자기 스스로 무언가 보여준다고 해서 진리를 알아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장자들의 마지막 재앙, 이 10번째 재앙이 마지막 이제 끝 재앙 아닙니까? 이 장자들의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집안에 한 명이 죽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멸망이란 말입니다. 장자는 모든 가족의 대표였거든요. 그 대표인 장자를 죽이시고 치시겠다는 것은 애굽을 멸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애굽을 이렇게 10가지 재앙으로 멸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어요. 그들이 나아서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구원받아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광야 2세대, 그들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함께 읽어볼게요. 자, 출애굽기 12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5절 말씀부터 읽을게요. 함께 읽을게요. 12장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여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쭉 넘어가시고요. 11절 함께 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애굽의 모든 인간을 그들이 믿는 신까지 다 심판하여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주를 보죠. 내가 하나님께서 뭐를 볼 때에?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 하십니까? 피를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 집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의 됨됨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시고 심판하실지 아닐지를 기준으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보시고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꼭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믿음을 보시고, 그 피를 분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과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으시겠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벌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누가 짊어지셨어요? 예수께서 짊어지셨잖아요. 일사부재리 원칙. 한 번 그 죄를 유죄로 판결하여서 형벌을 내리면 똑같은 죄로 형벌을 내릴 수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그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이상 내려져야 할 형벌과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걸 알라고 모형으로 뭘 하라고 하신 거예요? 6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함께 읽어봅니다. 12장에 보면요, 부모들에게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하죠. 자, 2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12장 23절입니다.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며, 여기도 줄을 걸어서 피를 보시며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그 예식을 행할 때 뭐라고 묻습니까?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부모는 뭐라고 자녀들이 가르치라고 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부모는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라고요? 유대인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기억, 니은, 디귿, 니은, 수학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뭘 가르치려고요? 너희들이, 그리고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거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그 진리를 가르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 심판 가운데에서, 그 심판에서, 저주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 때문이야. 네가 잘나서가 아니야.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야.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야. 흠 없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제물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어 피를 흘림으로 그 공로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쳐야 합니까, 여러분? 목사인 저는 부모로서, 영적인 부모라고 보통 얘기하잖아.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뭘 가르쳐야 합니까? 요 진리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 진리 배우라는 거예요. 다른 거 배울 생각하지 마시고요. 매주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때마다 요 진리 하나 배우러 가는 겁니다. 배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 전서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전서 5장을 볼게요. 고린도 전서 5장입니다. 자, 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여기서 누룩은 죄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뭐가 없는 자? 죄가 없는 자인데. 어떻게 죄가 없는 자가 되었습니까?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줄을 걸으세요. 우리의 어떤 양? 6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으므로 너는 누룩 없는 자,
죄가 없는 자,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거야. 요 진리를 영적인 부모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될 책무와 의무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이 진리를 배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배우라고 목사인 저를 강단에 세우셨고, 여러분들은 교회에 이렇게 주일마다 시간 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진리가 증거되지 않는 곳이라면 교회가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마칠게요. 자, 에베소서 6장을 볼게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뭐 그 십계명에 있는 다섯 번째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 깨닫고 이렇게 붙여놨단 말이죠. 6장, 에베소 6장입니다. 자, 다 피셨죠?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요 말씀 문자 그대로 보면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중에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교에서도 가르치고요. 다른 이단들에서 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쳐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대요. 어떤 약속?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대요. 요걸 문자와 표피 그대로 보면 저는 여러분들께 가끔 말씀드려요. 자랑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1년 동안 누워 계실 때 똥오 좀 다 대소변 가려드렸다니까. 그래서 동네에서 면장님이 제게 효자상을 주셨습니다. 이것만 더 기억하시면 안 되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오래 살아야 돼요. 근데 제가 목회해보면서 20몇 년인데 뭐 잘 된 게 있어요? 정말 장수할까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해도요, 일찍 돌아가시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해도 땅에서 잘 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신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출애굽기 12장에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요, 선지고사님? 어린 양의 피에 의해 그 공로로 너희들이 거저 구원을 받은 거야. 자녀들이 욕을 배웠어요? 그럼 순종하는 게 뭡니까? 욕을 믿는 거죠. 그걸 믿는 걸 순종이라고 하고 그거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부모들에게 가르치라고 했고 그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고린도서 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6월절 양, 곧 흠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심으로 우리가 거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요걸 믿는 거를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그 부모에게 가르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함께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을 보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5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의 기준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그래서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까지 누구를?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 또한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저는 여러분들께 교회 나오실 때마다 성경에서 이 진리를 저에게 증거하라고 하셨고 여러분이 가르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없어요. 이 진리만을 여러분들께 가르칠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십자가에만 꼭 붙드심으로
마음의 평강, 마음의 쉼,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12장 찬송합니다.